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간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그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강건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쓰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마지막 한 절, 이 19절까지 말씀까지 살펴야만 온전한 의미가 될 것 같아서 함께 읽었습니다. 연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극을 보신 적이 없다 할지라도 연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모양인지 잘 아실 겁니다. 연극 무대의 앞과 뒤는 너무나 상반되고 다릅니다. 만약 관객인 우리가 앞쪽이 아니라 무대 뒤편에서 연극을 관람한다면 연극 무대가 굉장히 조악하고 조잡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온전히 그 연극에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쪽에서 그 조명과 화려한 무대 위에 또 배우들의 화려하고 열정적인 연기에 더해져서 비로소 거기에서 주어지는 감동을 누리는 것이 연극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저 낯선 묵시랄까 또 굉장히 비밀스러운 상징과 비유로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이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무겁고 딱딱하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어렵다라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무대 뒤편에서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저 먼 훗날의 예언을 담아놓은 글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이 그 시대에 당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주기 위함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제 지인들 목사님들 가운데 한 형님이 계십니다. 그 형님께서 몇 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이름이 소망의 복음 요한계시록입니다.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진위를 잘 살펴내고 정말 그런 의미와 그런 목적을 잘 살려서 담아낸 정말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 환상입니다. 이것들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펼쳐지는 것을 이해했으면 좀 쉽겠고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사인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 대접이라는 것은 이 남김없이 퍼붓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나팔 재앙이고요. 그것도 7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바로 직전 말씀인 14절을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15절 초반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문맥이 쭉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데 그것이 바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7나팔의 재앙의 내용은 심판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화가 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살펴봐도 7번째 나팔의 재앙 가운데 심판의 내용도 재앙의 내용도 화의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절을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때에 부활절 칸타타라든지 아니면 성가 찬양 가운데 많이 부르고 듣는
한 찬양이 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제2부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방금 읽었던 15절의 내용 가운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 소절이 바로 그 할렐루야의 찬양 가사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7번째 나팔의 재앙이 펼쳐져야 하는데 재앙은커녕 오히려 하늘에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으며 이 놀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분 좋은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7번째 나팔의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습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레고리 빌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은 마치 출애굽 때에 펼쳐진 10가지 재앙과 닮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박, 피, 황충 즉 메뚜기 그리고 흑암 등 여러 가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7번째 나팔 재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때 무너졌던 그 여리고 성.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신약 성경에도 여리고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를 만났던 그 여리고 성.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 성은 신약 시대의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 무너졌던 그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헤롯 대왕이 새롭게 건설한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신여리고입니다. 1868년 그리고 1900년대 그리고 1930년대 그리고 1950년대 무려 4번에 걸쳐서 여호수아 때 무너졌던 그 구여리고에 대해서 고고학적 발굴 연구 조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외벽과 내벽 즉 2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를 가진 요새였고 또 그 여리고성 안에 샘물이 있어서 식수 걱정이 없었으며 또 출토된 항아리 가운데 곡식이 그대로 가득해 있었는데 그 양을 살펴봤을 때에 여리고 거민들이 최소 1000명에서 수천 명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7년에서 1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또 밝혀졌습니다. 뭐냐면은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바깥쪽 외벽은 바깥쪽으로 무너졌고 안쪽 내벽은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이 흔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질 때에 이 지진파에 의해서 건물이 붕괴된다면 물론 산산조각 나겠지만 그래도 이 지진파의 파동이라든지 파장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규칙적인 패턴이라든지 이런 무너진 붕괴의 방향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이 바깥벽은 바깥쪽, 내벽은 안쪽으로 무너진 것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곳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바깥쪽으로 무너진 이 외벽의 잔재들은 그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치 쉽게 여리고성에 오를 수 있는 계단 역할을 해 주었고 또 안쪽으로 무너진 내벽은 그렇게 이 여리고 거민들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 줄 거리라 믿었던 그 성벽에 의해서 도리어 그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거기에 깔려 죽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건요 아무 일 없이 그저 영광스럽고 기쁜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의하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와
또 성도들과 주를 경외하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자들에게는 멸망시키는 심판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앙과 화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재앙과 화와 심판은 믿지 않는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에게 심판으로 작용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것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며 찬양을 함께 부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뭔가 비밀스러운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역사적으로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궤 행방은 사라졌습니다. 파괴되었는지 사라졌는지 그 흔적과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성전 안에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성전, 그것도 지성소 안에 모셔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어떤 사인과 상징들로 그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 기적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고발하는 그런 기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의 싹을 틔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마실 것이 어디 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신 그 만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 첫 번째는 어떻겠습니까? 받고 내려왔더니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섬기는 그 우상 노름을 했을 때에 모세가 화가 나서 첫 번째를 깨뜨리고 그것을 갈아서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며 새롭게 주신 그 두 번째 돌판이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 이 인간의 완악함을 용서하시는, 덮으시는 그 사인들을 다 넣으시고 언약궤를 덮으셨습니다. 언약궤 위 그 뚜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온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펼쳐서 덮고 있는 것이 시온좌가 있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온자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언약궤 안에 다 고이 간직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시온자 위에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나약하고 오늘 하루도 또 찌질하고 약하게 또 믿음 없이 살아가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랑의 그 계획, 놀라우신 은혜의 그 마음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어떤 심판이 와도 어떤 재앙과 화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은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바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나 한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여전히 미래에 오실 주님, 내일 나중에 오실 주님이지만 11장에 이르러는 장차 오실 이가 없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중에, 내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현실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로 나의 왕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베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열며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도리어 따스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절하고 연약하여 실패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계획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 직장과 진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상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과 운정에 세우신 베델교회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영적 센터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명령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